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 안에서만 저희들은 거룩할 수 있사오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신라한 재단에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들, 말씀을 방해하는 영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오 이 신라한 재단을 주여 오직 성령의 두루마리로 성령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남만, 성령님의 인재하심만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가살라따라바 오레카 살라다바네 카레세 오레카레세 홀리 카레세 오 홀리 오레카레세 레바 알레카레마 살라다 오레카레세 아바카세 오 주여 오레카레 아레카세 아바카레 오 홀리레레 홀리리 카레 홀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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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카레세 레바카 오레카레세 레바와리 아마바리 칼레테레 알레카살라다라바바 아바바리 칼레테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는 아무리 외쳐도 질리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 치료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감히 거짓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더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알파 오메가 말씀 부흥사협의회를 계획하신 줄 믿사오매 저희들 너무 부족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부흥성회 가운데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취약하고 더럽고 나쁜 영들이 있다면 모두 다 새롭게 정화되고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말배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점이 있다면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16장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한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단 마귀들은 자기네 식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안 일으키죠. 그냥 하수인이 돼서 지네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고 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과 동시에 그때 영적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제 창세기는 구약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 구약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613가지의 법이 있죠.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법을 해석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13가지의 법은 창세기에는 첫 번째부터 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4번째부터 114번째까지 법이 있고 레위기에는 115번부터 361번,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362번부터 413번, 그리고 민수기에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는 414번부터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2계명으로 바꾸시죠. 2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한 가지 법으로 함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613가지의 법을 이제 서로 사랑하라의 법으로 한 가지로 함축시켜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의 문제로 육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몸으로 이제 세 가지 유기체가 결합된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육신의 몸은 물리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가거나 했을 때 육신의 몸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한테로 가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영혼 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거룩해야 육신도 거룩한 것이다. 아멘?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본 어게인하죠. 본 어게인 했을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자의 후손인 성령의 사람들만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알파 오메가 말씀 봉사 협의회는 이제 말씀으로 무너진 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무너진 부흥사들을 우리가 다시 바로 일으켜서 이 무너진 기도원들부터 다시 살려야 됩니다. 왜 기도원의 부흥사들이 왜 기도원을 망쳐놓고 이 기도원이 망쳐진 것이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망쳐졌는가?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독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킹 제임스 왕이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물론 히브리어에서 본래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때 그때는 독일어로 되어 있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이 중국의 한문이 성경이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한문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면 우린 천국 간다. 믿음의 법으로만 천국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번영신학이니 무조건 축복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원에서도 불러 하면서 무조건 축복받는다. 너희들 그러면서 병 고친다. 그러니까 은사 조금 받은 분들이 다 기도원들을 차리셨죠. 거의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어서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분명히 천국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안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지옥에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죄를 보지 물론 죄가 다 나중에는 사함을 받죠. 회개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신 분들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는데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그러면 백성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급이 다 있어요. 천국에도. 그렇듯이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영적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그냥 말씀은 별로 없고 그냥 착하게 살라야 결국은. 그냥 말씀 몇 마디 가지고 불러 하면서 은사로 그냥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병 고쳐주니까 당장 병이 나니까 그 시대는 많은 물질로 또 많이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들로 이제 많이 부흥된 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타락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믿음의 법 안에 갇혀서 그냥 예수 하나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분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숙된 믿음으로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옷을 벗으셨잖아요. 벗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에베소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넘어왔으면 말씀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대언자로서 완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언자라고 해서 대언자 중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점점점 자라면서 성숙한 대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에 있는 분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고 젖먹이가 있고 죽 먹는 사람이 있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까지 먹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그리스도인 남편, 신랑과 대화가 돼야 그리스도 신부죠. 대화는 안 되고 어린아이가 시집갑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렇듯이 영적으로 성숙돼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된 분들만 대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귀신은 물론 쫓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왜 저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체험했으니까 은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지 않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 못 고치죠. 예수 이름만 대도 귀신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불러 하면서 했잖아요. 옛날에 기독교 우리나라 이 기도원 원장들 보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0년 동안 지켜오신 우리 보아성 원장님은 너무 영적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2000년 전에 완성시키신 이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 알잖아요.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씀의 검으로 아까 무슨 마귀를 찔러 쪼개고 말씀의 검으로 병도 고치고, 그래서 말씀에 불로 태워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나부터 먼저 찔려야 됩니다. 대항자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말씀, 이제 말씀에서 보면 구약 시대는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에스겔서 7장 8장을 보세요. 여기 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영을 샥 뽑아가지고 같이 그때 에스겔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영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북문 어귀에서 장로들이 우상의 자리에서 그 바알 그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70인이 또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모여서 담무수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이 거물르진 아무리 솔로몬이 아무리
잘 지었지만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우상 덩어리를 내 성전 앞에 뒀으니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여기 성전문 닫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제사장들 너희들 이 북쪽 성막 아시잖아요. 북쪽에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그 짐승들, 그 짐승의 똥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말라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똥을 니네 얼굴에 바르고 싶다. 제발 성전문 닫아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니네들 성전문 왔다 갔다 성전문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아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23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거짓 몽사를 선지자는 구약시대는 성령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달됐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거짓 몽사를 말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그게 예레미야서 23장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짓 몽사를 하는 자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도원 원장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집사 때부터.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다 똑같이 나와야지. 그쵸?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다. 랍비다 너희들 칭함 받지 말라. 랍비는 한 분이다. 지도자도 한 분이다.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 한 진리로 하나의 성령 가운데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기도 좀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그게 자기 생각인지 성령 생각인지 구별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면서 거짓 몽사를 예언한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항복하라 해라. 바벨론 이제 쳐들어 오는데 니네들 그때 와서 너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망할 것이다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다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평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 표현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시대까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낳고 죽고 하면서 시대와 문화는 바뀌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시고 하나님께서 내다보는 거는 다 똑같이 쫙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7명의 7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거짓 몽사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해 주셨다 하면서 거짓 몽사,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하는 거짓 몽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는 율법이죠. 율법 613가지의 법이 창출 내미신 이 5가지 모세 오경에 쫙 613가지의 법이 쫙 있습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나눠놓은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시키고 빼고 계속 나오죠.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몽사와 헛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23장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나 박동명이나
그런 이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아니죠. 그들도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짓 몽사와 그 헛된 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영을 잡습니다. 영을 잡기 때문에 이 교주들이 보면 많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교주가 되고 우리 모두의 교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단, 교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주들의 특징은 그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영혼을 사냥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말씀 대언의 영이다, 대언자다 계속 그러시는데, 저는 솔직히 10년을 불순종을 해서 목사를 10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 된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본래는 한 20년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주의 종이 꼭 돼야 됩니까? 왜냐면 전 강남신봉교에서 뭐 성가대, 그 다음에 여전도에 아시죠? 하얀 저고리에 파란 치마 입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주보 적고 뭐하고 나중에 헌금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3시에 성가대 있어요. 저는 임마누엘 성가대, 청년들이랑 같이 하는 성가대하고,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 또 하고, 그러니까 간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대언자다, 나의 대언자다, 어떤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쫓아다니고 기도는 엄청 많이 했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말씀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그냥 들었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성령의 불을 2개는 확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안이 열려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 다 보여갖고 완전히 나중에는 그 짐승,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전도사 때는 그 기도원에 가면요, 그 기도원 원장이 구렁이를 흉으로 샥 들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 남자 목사인데 불곰이야. 불곰은 탐욕, 욕심 갖고 있는 그런 걸 다 짐승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 엄청나요. 그 제자들 엄청나. 그러면 여기 보면 16장, 계시록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추상적으로 짐승 아니잖아요. 짐승의 형상을 한 걸 저한테 보여주셔서 저는 그때 계시록을 그냥 7교회 외에는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10명이면 10명의 목사들이 해석이 다 틀린 거야. 10명의 목사가 계시록 해석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한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저는 그냥 7교회만 완벽히 알겠습니다. 7교회에서 주신 메시지만 저만 그렇게 안 하고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하시잖아요. 책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그대로만 저는 하면 되잖아요. 다른 책망 있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저는 계시록을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그 나중에 보니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참남된 말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전도사 때 저는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기도원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정말 뱀밭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자면 제 숙소에 밑에 이렇게 조금 짠이 있었어요, 문이. 근데 진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 같은 게 샥 나면서 구렁이가 싹 들어와요. 뱀 같은 게 싹 들어와요. 그러면 영적이죠. 눈 뜨면 안 보이죠. 그럼 저 어땠냐면요, 가라잉, 귀찮다잉, 가라 하나 잔다, 이럴 정도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려있으니까 걔는 잔챙이야. 나는 잔챙인 거야.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훈련을. 그래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 저한테 말씀하셔요. 너 봤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봤지? 얘네들 내 종 아니야. 근데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더라는 거죠. 저 예레미야서도 안 읽었었어요, 그때. 그냥 사복음서하고 그냥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말씀, 이렇게만 좀 알았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거짓 선지자가 어떻다, 이런 거는 저 몰랐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봐라, 나는 쟤네들한테 가서 내 백성을 구원시키라는 얘기 할 기억이 없어.
근데 쟤네들 저 봐라. 짐승 아니니? 짐승들이 가갖고 내 백성들을 미혹하고 저렇게 끌고 있단다. 너는 절대 저러지 마라. 저에게 그렇게 저는 시청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 근데 제가 10년 불순종하다 보니까 물질을 다 걷어가셔서 제가 정말 공부를 제가 순복음교회에 이제 순복음 신학을 했어요. 진짜 돈이 없어갖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정말 서름을 겪으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백석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명예했지만 아무튼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전 나름대로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너무 말씀을 받아 그랬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터넷 나와갖고 인터넷에서 탁 성서학당을 저는 집사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성서학당 공부를. 그래서 노트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노트 다. 하영조 목사님 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신 거 다 기록해놓고 또 송태근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성령께서 인터넷 딱 키면 거기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면 그거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디 돈이 없어서 제가 어디 큰 박사 받으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가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 사명자들이 이제 깊이가 있고 이제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한 장에 나오죠. 우리가 다 그 말씀의 그 믿음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듯이 말씀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 해석하는 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말씀 깊이 있는 분들이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이 강하다 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잘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별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막 귀신 쫓고 뭐 집사 때부터 뭐 막 배에 손 얹으면 아무튼 임신 안 된다 그러면은 허집사 기도 좀 해줘. 근데 그때 우리는요 서로 기도해줬어요. 서로 능력이 다 있어서 집사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니까 딱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인들은 참 순수합니다. 전 제가 그거를 알아요. 우리 여기 부원장님도 순복음 강남 출신인데 우리 여기 김진미 목사님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하시고 전도사 하시다가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순복음교인들은요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순복음교인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인들이 좀 순수해요. 근데 왜 순수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쁜 것들이 많이 나갔어.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진 않았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 근데 말씀이 사모하는 분들은 이제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또 지역장 이런 분들도 신학교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말씀이 저는 안 채워지더라고. 순복음의 말씀이 갈급해갖고 왜냐면 영적인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지 다른 분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진짜 그 시대에 획기적인 영적인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 수준이 엄청 높아서 보면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깊이가 어떻게 들어가나 넓이가 어떤가 이제 그래서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끌어올리나 이것까지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때 시대 때는 우리가 너무 못 살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용히 목사님 드세요. 그때는 너무 못 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다들 왔대요. 전도의 방법이셨대요. 그런데 진짜 막 믿고 열심히 하니까 부자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적용이 된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말씀 듣고 적용들이 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귀신 쫓고 병 낫고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부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꼭 순복음교인들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 부자된 분들이요. 차라리 가난하게 남아있던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붙드는데 부자된 분들이 물질이 들어오니까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고 자기가 그 물질이 주인이 돼서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가져갖고 주의 종들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그 7번의 화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갈 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천국 가냐? 진짜 천국 가야 되니까 니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내가 한 대로 살아라는 것이 성경이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뭐라 그러죠? 내가 유다의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집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씨들이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점점 물질 때문에 타락되고 퇴색되고 퇴색되었을 때에 이 짐승들은 얼마나 크고 커서 이 머리들이 아주 하나님 자리에 앉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타락되어 있죠. 우리는 감히 누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나 잘해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하시면서 심판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때도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는 이 선지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 화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한다. 너희는 천국문을 막아놓고 천국 가겠노라. 그게 23장 13절인가 그럴 겁니다. 천국문을 막아놓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요. 그 시대 영적 지도자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두루다니면서 성도들 데려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믿기 전보다 차라리 그냥 믿고 이쁘게 살면 물론 천국은 못 간다 하더라도 지옥불은 다 불지옥은 아니잖아요. 이 단계가 있어요.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도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빛이 있는 곳을 확 가야 게 천국인데 아무튼 그렇게 착하게 살면 지옥불은 안 갈 것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성령 해방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거.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전도사 때서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쇼크를 받았죠. 그냥 예수 믿고 성령세를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성령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참목석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단 교주들을 보니까 다 성령 받고 은사 맛보고 말씀들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단이 아닌 분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나오지만 성령 모독죄라고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들은 당연히 해방하고 모독하죠. 근데 예수 믿고 말씀 가진 자들이 자기
이게 맞아 하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사단이 하는 말씀이냐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께 맞다고 우기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맞아 하면서 우기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내세도 지금도 용서 못 받지만 내세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해도 뭐 이만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지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옛날에 김일성이도 회개했더니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망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 갔는데 지옥 갔대더라 하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요 1대1이에요. 부부 아니라 가정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나 부모, 엄마, 아버지 잘 따라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식들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도 수준 됐으면 그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나요? 제가 모독하지 않았나요? 하는 생각이 든다면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진 분들을 공부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저도 인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뭐 계시록 푼다는 말씀 또 전현성 목사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 뭐 아무튼 그래서 계시록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다 녹음을 그때부터 녹음을 하고 집에 와서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분 노트가 다 있었어요. 그분이 계시록을 어떻게 푸나 이분은 어떻게 푸나 어떻게 해요. 다 달라. 어떤 분은 전천년설 어떤 분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풀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해석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풀라고 그게 가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잖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있잖아.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죠. 근데 계시록에는 어때요? 선악과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창세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공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의 나무예요. 두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 안에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죠. 영과 육이에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육의 세계에는 공기를 만드세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영과 육이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다와 바다 밑에 있는 물을 다 합쳐놓고 바다라고 하고 거기서 묻을 나누잖아요. 어둠과 밝음.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는 어둠의 세계로 정하죠. 그죠? 어둠의 세계라잖아요. 그렇듯이 묻은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빛으로 우리를 쫙 비치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선악이 사라지고 악한 모든 비진리 악한 것들이 다 사라져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서 우리는 빛만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제가 지금 계시록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지 이 계시록을 쪼개고 잘라서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쫙 나누면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고 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은 창세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사복문서 이렇게 쫙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한 축씩 해서 통합본으로 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계시록을 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자기랑 틀려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다르거든요. 다른데
영적인 깊이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 이거 뭐 이단 아니야? 뭐 신천지 설교 같네 있는데 신천지를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는 분들은 신천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에 따라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이 또 좀 순간적으로 오버할 수도 있고 뭐 이랬을 때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만 변하지 않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삑사리를 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왜 다르냐면 순복음 다르죠. 감리교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나라요. 감리교인들이 우리 저기 목사님 저기 듣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공부 가르친 거 다 갖고 갔어. 한 달을 연구하더니 감리교에서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셨군요. 좀 너무 강한 메시지를 쓰셨군요.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한기총에서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니까 한기총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목사님들 15분, 30명이 쫙 모여서 그 이단이라고 한 분 앞에 있고 제가 목사님 죄인처럼 저쪽에 앉아있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 펼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단기가 뭐냐? 이단이 뭐냐?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야 이단이지 해석이 본질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걸 함부로 이단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정재환 누나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지금 모세가 어떤 모세의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대요. 모세의 자리는 뭐죠?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모세의 자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율법으로 나누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당신들 율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지 말아라.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냐. 영적인 깊이로 나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말씀이 발전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탁탁 잘라버리면 우리나라 말씀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 이래서 그래갖고 판결이 났습니다. 한기총에서도. 그런데 저는 저는 그 전에 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첫 번째 제가 주님 주의종 되는 대신에 저는 영분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영분별을 왜냐하면 30대 때부터 영안이 열리니까 어떨 때는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지 저는 세상에서 패션 사업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럼 세상에 젖어있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혼탁하지. 왜냐면 저는 그때 뭐 신학 공부 한 적도 아니고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린아이 다루듯이 저를 했어요. 근데 의심이 막 천방 지축이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해라 목사님 그 율동 워십을 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해라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공연을 하시는 날인데 한 3일 후에 공연을 하시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해라 목사한테 가서 너 안수를 해줘라 그래요. 저 집사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이해라 목사님 진짜 우리나라 워십계 전 세계에서 최고인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합니까? 했더니 가서 너 기도해라. 기도 받을 거다. 지금 너무 아프다. 이해라 목사 엄청 아프니까 그리고 눈도 지금 녹내장도 왔고 하니까 너 기도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거기 성전에서 막 울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사단이 나를 교묘하게 해갖고 교만의 영으로 날 끌어들이는 건지 어떻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집사인데 제가 물론 율동을 배웠지만 너 가서 이해령 목사 기도해주라 하니까 덤벙 가서 어떻게 기도했냐고. 내가 전도사만 거기서는 전도사 칭을 해요. 자기네가 신학교 율동신학이라고. 근데 그거 쳐주지도 않잖아. 거기서 전도사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네가 올라가서 내가 전화는 했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아파. 그래. 저 지금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와서 기도해줘요. 그러시더라고. 그 전에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를 해라. 전화 받을 때 이해라 목사가 거짓이면 거짓의 영이면 됐어 나 지금 병원에 갈 거야 이럴 것이고 와서 기도해줘 하면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항상 저는 비셨어요.
그 훈련 엄청 받았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말씀도 네가 선포하니 내가 선포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똑똑. 그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나 너무 아파. 지금 모레 공연인데 나 어떡하냐? 호전도사.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저보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감이 어떻게 돼? 그럼 빨리 올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머리 염색도 안 하니까 허해가지고 완전히 웬 할머니가 딱 문을 여는 거야. 다른 분이야. 어머 목사님 왜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이유도 없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인거 며칠 병원 다녔대. 근데 나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려니까 저를 통해서 아마 기도해 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감리 목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디가 안 좋고 막 이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물 좀 한 잔 갖다 달라고 해서 내일도 자기 보고 생수를 나보고 좀 갖다 달래. 공연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공연은 3학년, 4학년들만 공연하지 1학년, 2학년 되면 안내하고 뭐 이런 것만 해요. 이쁘게 입고 연예인처럼 쫙 입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 하고 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녁 때 저는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도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순복음에서 여자 목사 인정 안 해서 밖으로 나가서 장로교에서 목사한테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공연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래서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가서 또 공연날 가서 생수 갖다 달랬는데 완전히 그 다음날 염색 쫙 하고 화장 쫙 하시니까 완전히 너무 아름다운 이해라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도 공연을 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우리 말씀 사모하고 막 이런 이제 같은 학우끼리 가서 촬영하고 막 이러는데 공연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 아니 우리 눈에는요 이해라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다 맞고 이해라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뭐예요? 너 봤지? 너 뭘 느꼈니? 막 그래요. 주님 그래서 그날로 딱 그만뒀습니다. 거기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말씀 사명자야. 왜냐면 제가 말씀 그때부터 언제예요? 10년 뒤늦게 해놓고 50대 초반인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율동 목사 거기도 목사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동 목사만 되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말을 대언할 대언자인데 너 절대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한번 피정직 목사님 집회 때 나가서 주 하나님 그 찬양하면서 그 찬양 그거 워십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하게 하세요 저를. 넌 말씀 사명자가 네가 할 걸 해라. 말씀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막 말씀하는 분들 찾아서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주님 진리는 하는데 왜 다르죠? 그랬더니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본질만 변질이 안 되면 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다 간다.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걸 너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신 그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저한테 접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2년을 공부하고 전도사 때 2년 공부하고 목사 돼갖고 방송 설교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설교에 나가서 너는 계시록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되자마자. 그래서 계시록 말씀 7교회를 거기 5분 칼럼이니까 5분 칼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방송 그 훈련을 시키셔서 저는 평상시에 이러고 있다가 마이크 이렇게 카메라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성령께서 막 나오시는 이제 그 훈련을 저는 그때 2015년도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8년 동안을 말씀 그 마이크로 잡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깊이를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공부를 해도 저는 제가 뽑을 수 있는 건 뽑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난 부흥사가 돼야 되니까 부흥사는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옛날에 다시 치유가 나타나고 이게 다 나타나서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또 2달을 막 금식은 못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금식은 안 하지만 2달을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들고 부흥사로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의 검이 저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저부터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세요.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깨끗해야 다른 분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찔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말씀의 불로 태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차곡차곡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차곡차곡 쌓여서 말씀 설교 준비한 게 한 이만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왜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방대하고 길고 어떨 때는 막 청년들은요 막 울어요. 나가서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힘든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쉽게 통역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주셨고, 이 말씀에 불이 나가려면 내가 말씀의 불이 이 안에 뜨거워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내가 찔리려면 내가 성령의 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아서 내가 그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해서 그 영혼을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려내서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영혼을 살려는 많이 냈어요. 초반기 때 이 부흥사들은. 왜냐면 귀신 들려서 눌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해갖고 귀신 쫓아내갖고 이제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가면 어떻습니까? 7배나 더 큰 게 들어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7배나 더 크게 들어와갖고 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 그 다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얻고 했더니 그분들이 성숙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30년 전부터 40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저기 목사님 4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사 안 받으시고 막 동문들도 외신대 나오셔갖고 동문들도 만나셨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 불 받고 우리 그때 다 막 뜨거워갖고 정말 그렇게 깨끗해진 분들이 그나마 말씀 남하고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앉잖아요. 물론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대언자들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언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공을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힘들고 힘든 그 환란을 겪고 나아가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저는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잘못 지고 졌다고 저 이렇게 힘들게까지 훈련을 시키시니까 하면서 저는 울면요 엉엉거리고 울어요.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서 그냥 다 잡히고 엉엉거리고 울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너 그게 고난이 유익이야. 그 고난 겪을 때마다 영권이 조금씩 더 강건해지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어떤 원수만, 왜냐면 저 뱀밭에서 훈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원장들 쇼를 두르고 있지 뭐 불곰이지 무적행위로 샥 빠진 어떤 기도원 원장은 자기 남편이 강도사인데 거기 집사랑 바람이 나서 그 안에서 남편은 다 밭일하고 이런 데인데 밭일을 자꾸 막 열심히 해요. 그 강도사님 혼자서 그 오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만 계속 하시고 계셔. 그 강도사님은. 그런데 그 원장은 집사랑 바람이 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나보고 내가 나한테 들켰어요. 근데 전도사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랑 그러는 거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한테 저기 장로님은 유부남이세요? 했더니 사모 있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면 안 되죠? 했더니 자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면 확 잡아가지고 막 나간다고 몇 번을 그러는데 막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물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더니 메이슨이에요. 그래. 근데 제가 또 전도사 때 프리메이슨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프리메이슨의 돈이요 엄청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장로나 뭐 이런 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개척교회 30만 원씩 준다 하는데 가지 마세요. 그거 다 프리메이슨이 풀어놓은 돈이지 어떻게 알아?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어제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자기 돈 뿌려서 개척교회 돈 주는 사람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재벌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모이면 전 몇 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쓰면
30만 원을 준대. 그래서 내가 30만 원에 패려만 있느냐 그랬어. 주려면 기남주주의 주민번호 왜 써?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절대 자기 주민번호 저기 뭐 전화번호 정도 괜찮아요. 바꿀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프리메이슨 돈이 쫙 없어요. 지금 메이슨 돈으로 교회 건축하는 데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누굽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거짓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예언자. 이게 지금 옛날 전 개혁 학내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는데 거기가 더 히브리 그 원어 성경이랑 조금 더 가깝게 되어 있는데 또 바꿔놨어요. 계속 바꿔서 바꾸다 보면 계속 틀려. 언어랑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언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 때는 거짓 선지자였죠. 예수님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은 바로 이 성령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대언자라고 해야 돼요. 거짓 대언자냐 의로운 대언자냐. 그래서 제가 본문을 두 개를 이제 뽑은 이유가 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대언의 영을 가졌으니 그는 대언의 영을 가진 자가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대언자의 이제 복음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그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빛의 아담과 하와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어둠의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빛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을 나눠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빛의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 입히시면서 너 다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다시 입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가죽 옷을 입히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이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도 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뱀이 점점점 사망을 먹고 자라갖고 용이 돼서 우리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루시퍼가 된 건 다 알죠. 그 루시퍼가 돼서 그 용의 그 권세로 짐승들에게 주니까 이 흉을 두르고 있고 얼굴에 짐승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형성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그 용의 기운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분별력으로 이제 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그냥 리얼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중에 그 16장 13절로 14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벌써 보세요. 대언의 영과 귀신의 영이 나오죠. 그럼 대언의 영 한 사람은 우리들이고 귀신의 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대언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짓 대언자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귀신의 영이 나와서 바로 그 용이 전달한 용의 능력으로 짐승에게 주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을 키워내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더라도 그걸 100% 다 먹지 마세요. 자기 것만 받으세요. 거기서 엑기스만 빼세요. 저는 엑기스만 빼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은 핵심에 이렇게만 저는 하지.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이 또 찔릴 수도 있거든요. 말씀에 검이 돼서 찔릴 수도 있는데 그 검에 찔린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검에 내가 어떤 부분에 찔렸지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면 내가 이 부분에는 내가 뭐가 좀 저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것이 이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에스겔서 7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 보셨겠지만 에스겔서 7장 24절로 27절에는 뭐라 하냐면 성소가 더럽힘을 받는데요.
성소가 더럽힘을 받아서 평강을 구하여도 항상 환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선지자들이 묵시를 구하는 헛되대요.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듣는 자들이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계속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지만 헛된 것. 왜냐면 하나님이 딱 차단시키고 안 하니까. 왜냐면 그는 영적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율법이 사라졌대요. 율법이 이 시대에는 성령의, 이제 율법이 믿음의 법이 되고 믿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법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난 공부한 자로라. 왜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워. 그런데 8장에 뭐라 그랬죠? 생명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법 안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라고 하면서 거의 같이 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그 예수 안에 갇힌 분들은 못 오시더라고요. 못 오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만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그 말씀의 인을 인침을 받는다. 그 성령의 인치심, 말씀의 인치심.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는 묵시가 끝났고, 그 제사장은 말씀이 끝났는데, 또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끝났다 그래요. 장로들은 이제 왕한테 저기 하잖아요. 왕에게 직원도 하고 하는 분들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끝나고 자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거짓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을 줄 믿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깨끗한 대언자로서 이 시대에 영혼만 살리는 게 안 돼요. 영혼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영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잘하게 하죠. 영혼 살리는 건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도들 다 영혼 살리게 하고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했을 때 그가 잘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듣지 않던 메시지 들으면 오바이트도 나오고 오바이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속에서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이제 좀 어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대로 본질만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리에 있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 말씀은 분명히 내가 먹을 게 있어요. 받아들일 게 있거든요. 그것만 뽑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만 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가야지 어떤 특정인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그 목사님만 최고라고 그러고,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만 최고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최고라고 그러고, 이거가 바로 잘못된 우리나라의 교회법, 교단법,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음에 제가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넘어가게 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인 뭐 이런 걸로 상처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다 치유되세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순복교회 갔더니 저랑 친구했던 분들이 다 권사님이 됐는데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만 기도하냐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딱 보니까요 교만이 들어가 있어. 저랑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들. 아니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도 안 봐. 이게 기름 부음이 다르잖아요. 목사의 기름 부음과 저는 똑같은 줄 알아. 하나님 일을 다 똑같은 줄 알아서 나 목사 안 받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면 순복음교회에서 간사하고 하니까 일 다 하면서 전 뛰어다녀서 바빠서 이거면 대체 뭘 또 목사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냐 나를 기쁘게 하려냐 하면서 나의 종이 이 교회의 종이랑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큰 물소리로 호랑이 같은 소리로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졸업장 안 받으러 가려고 했어요. 목사하기 싫어서.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 듣겠습니다. 주의 종과 교회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 말씀만 말씀다라고 그러면 자기 거기 갇혀있게 돼요. 이제 눈을 뜨시지요. 더 한 단계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계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만 계속 젖만 줄 게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게끔 자라게 해야 되려면 내가 단단한 식물이 소화가 돼서 내가 이렇게 전해야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을 다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대원의 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연합해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구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 시대 때 신약